집사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주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찬송하도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모든 허물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이 시간이 주님께만 받으시는 복된 제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두드림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친히 머리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지체로서 날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영육 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생명을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심에도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 그런 시험들, 그런 환난들이 앞에 닥쳐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 지체되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인도함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에게 또한 꿈을 주셨고 또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믿음의 간구에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되 이 땅을 복음의 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는 땅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복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께서만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복된 산제사가 되게 하시되 일저치와 그는 수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집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전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팬데믹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월 29일 날 랭캐스터 홈내시셜터의 마지막 섬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처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 또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10월 성경 읽기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같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주보에 보면은 말씀 밑에 보면은 매주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부 박봉근 사님 또 최인철 집사님 또 탄자니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자들이 앞으로 또 겨울이니까 또 감기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맞고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적 연약한 분들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 추수감사절이 벌써 11월 21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야기가 나오네요.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바쁘게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인데요. 그 전주에 감사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제단은 하나님 앞에 삼는 것이지만 특별히 한 해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해를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의 요소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락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에도 함께 축하하고 우리 유스 그룹과 함께 이렇게 예배는 드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강단에 여러분들이 과일이라든지 정성을 가져오셔서 함께 꾸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들을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몸이 아픈 분이나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하나 합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CUP 공사가 이제 시리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묵도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업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죠.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보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사람은 각자가 그 관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누구와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무게중심이 누구와 관계를 갖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관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약속이라든지 언약도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보면은 참 약속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약속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약속을 다 지켜내느냐라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약속은 건성건성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약속도 마찬가지로 약속이라는 그 단어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약속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약속이라는 것도 약속이라는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또 내게도 중요한 것, 이런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과 아니면 아이들과의 그런 약속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쉽게 여기며 때로는 지나치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은 약속이라는 그 관계, 또 관계라는 것도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며 언약을 했던 것,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그 단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언약들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한번 봅시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안다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넘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과 세상 속에서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의 죄와 또 세상 속에서 강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세상과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알면은 우리 두드림 교회는 강한 교회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면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삼아주시고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언제 이런 말씀이 생겼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베드로와 12사도와 그리고 또 나머지 70명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나와서 베드로가 제일 앞에 서서 모든 충만한 자들이 뒤에 서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모든 세상에 향하여 첫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교회에서 어떻게 행세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의 본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2장 42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선이라.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던전하게 서 있으며 세상과 죄에 대해서 강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 뜻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선이라 기도에 전념을 했다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교제하고 기도만 하면 되나?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하고 난 뒤에 2장 43절에서 47절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더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칭찬받게 하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우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인 지체가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전송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밝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AD 62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 제자는 바로 AD 62년에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이었겠죠. 본인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야고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증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믿음은 반드시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증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뒤에 반드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우리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형이었던 예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거 왜 그래? 그리고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도 같으면은 힘껏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야고보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흩어졌대요.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이 함께 모여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말이죠. 지금 다 어디 있어요?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 이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둬 버린다라면은 그 생명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야고보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사도 요한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을 때 갓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들이 어디에서 사랑받고 어디에서 양육을 받고 어디에서 자라나며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며 실천한 곳이냐면은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또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요 한 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것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흩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훈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갔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환난이나 핍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바로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초대교회에 또 제자들에게 핍박과 그리고 시험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과 핍박과 환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당연히 올 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갈망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날마다 주 앞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이런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기쁜 것 아니죠. 환난이나 그리고 핍박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에게는 2가지의 아주 강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2가지 핍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또 때로는 로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2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로마의 통치에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 공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대제사장이 의장을 노릇해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서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사도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장로들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을 많이 발휘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와 같이 협조하고, 쉽게 말하면 정치와 그리고 종교를 통합시켜버리는,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사두개인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리더 그리고 또 종교적인 리더자들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오직 그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었습니다. 형식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그들은 말씀도 낭독했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의 심부름꾼이요 하수꾼으로만 전락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순교자였던, 집사로서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순교사도,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돌로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고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는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면 로마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로마가 간 곳에는 그 모든 침략하고 또 다 로마가 다 잡고 로마가 정권이 들어서고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 때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정책,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그게 무슨 오점이 있냐면은 그들이 각자 지역들마다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그냥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지요. 황제 숭배 사상도 있지만은 그곳의 현지에 대하여서 침략하고 나면은 그 침략한 현지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들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라든지 또 어떤 길흉 사이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들을 주관했던 신들을 인정을 해줘야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정책을 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리냐면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을 마음대로 섬겨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켜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들을 배척해버리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우상 섬기는 자들과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만 아느냐? 우리도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착하게 살고 우리도 선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너희들은 악함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진정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우리 신이라는 것을 더욱더 선포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눈 뜨고 가만히 있나요? 바로 이것을 향하여서 공격하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핍박이나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면은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고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도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온전히 이제 기뻐합시다. 당당하게 맞서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 시험이라면 이제는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제자가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에 대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1장 12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 기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온전히 너희 자신을 구비하여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들은 내부로부터 유혹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련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또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내가 믿음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또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우리 육체 옷을 벗어버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흔들려고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어렵게 만들고 궁핍함에 만들고 이것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이 믿음 이것 흔들어 놓고 이것 뿌리채 뽑기 위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 때마다 그렇구나. 이런 환난과 핍박이 나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구나. 내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당연한 시험이고 환난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한 자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받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도 야고보 제자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야고보 기자는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육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견디기 쉬운 것은 시험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요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빼버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 하나 빼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 하나 빼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는 이유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빼버리면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 우상 섬기는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 이것 딱 붙들고 있으면은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것이 있고 너에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한 부족함이 없게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영생을 얻었고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너 자신이 구비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오늘은 기분이 그래서 내가 오른팔만 내가 사용할 거야. 그래서 오른팔에는 갑옷을 입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오늘은 오른팔이 피곤하니까 왼팔만 싸울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온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시험 앞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는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승리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요. 그 속에서 배움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실험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아껴주며 그래서 같이 격려해주며 같이 먹고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던전하게 서 있을 때 각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몸이 이루어질 때, 그때 승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로 온전하고 라고 하신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지체로서 바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있는 한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면은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소리가 날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능히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수가 공급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공급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에게 배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들을 보게 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됨을 잊지 마시고 또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끝까지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바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도 그 배들은 각자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한 대로만 갑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와도.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배에는 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돛을 조정해 놓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든 저쪽으로 불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배에 돛을 높이 세우시고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대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대하는 나의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로, 영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어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의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시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조금 더 연약함이 없도록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물질로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낙대로 자곤들어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